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이고 특별히 겸손과 복종이 이 비하에 포함되는데, 자, 다같이 오늘 주제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십자가. 바울은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계심,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선제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선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전에 있었다, 전부터 있었다, 먼저 있었다, 존재했다, 이것이 선제인데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제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선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로고스이십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지요. 바로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형체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그 성호,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곧 나는 나다,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는 나는 나다, 이게 야훼 또는 여호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 하는 그 의미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인 성호,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인데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에고 에이미. 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발음을 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고전 헬라어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목자다. 그 앞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식이다.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다,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에고 에임인데, 이렇게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그분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라 한다.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과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요. 아버지요, 아멘. 나의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본성은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소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제쳐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모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이 예수님은 죄가 있는 상태에 태어났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대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이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신이야, 그냥 사람이야 라고 강조해왔고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해왔던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이죠. 무엇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앞에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에도 그분은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른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가장 높은 위치와 자리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즉 비하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주님의 비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비하, 주님의 낮아지심.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서 탄생하신 사건부터가 주님의 비하이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신 그분께서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분 자신을 그렇게도 비하하시고 낮추셨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은 주권자이시지만 약속하신 바대로 범죄한 인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발적인 겸손에 의한 거죠. 자신을 비하하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속량, 곧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통과 굴욕과 수치를 감내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건 그분의 자발적인 겸손의 행위이자 자신을 포기하신 엄청난 행위로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낮아지심의 삶, 철저한 비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말은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자체 이것만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인데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하고 어느 일반 종교에서 그렇게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경우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데서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신을 찾아가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 자기를 비하하고 또 겸손하게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게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팩트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은 신성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무엇이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대사건을 통해 그분의 인성의 사람됨의 한 단면을 확인하게 되지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생도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흠 없는 짐승, 특별히 양으로 대표되는 그 짐승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속죄 도구로 바치잖아요. 그렇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죄가 속해지진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결국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이 완성하실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행해졌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에 그 단회적인 그 제물이 되셨죠. 자,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야 하겠죠.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구약시대 제사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사 과정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참 번거롭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이 단순한 예배를 하면서도 귀찮은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제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린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악의 모욕, 굴욕,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의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신앙의 과정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단독자로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해결받아야 하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되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하죠. 이 확신이 결여되거나 모자라면 역시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구속받고 성장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자들답게 그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성도의 바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은 죄인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시고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막 고난, 고통, 수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비록 배신, 굴욕, 수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다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랑 그 희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큰일, 즉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죠. 이미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일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그리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하, 낮아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과 굴욕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그 거룩한 태도, 그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헌신하며 고난이 혹 우리 가운데 닥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가 미련할 정도로, 누가 봐도 정말 미련할 정도로 기다림과 인내와 참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를 각자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다 꺼려하고 다 기피하는 것이었죠.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죄로 판결된 죄인이 그 무거운 나무를 처형장까지 강제로 지고 가서 땅속에 미리 묻어둔 그 세로 기둥과 조합한 십자가 죽음의 형틀이었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와 고난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당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원함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과 16장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